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와 같으니 그가 자기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분명한 것 없으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명하지 않고 오직 못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교회를 한자리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절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결혼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와의 신령한 연합.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신령한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 신령한 결혼한 자들이 가서 영원한 아주 최고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집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모양으로 육체된 사람들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그 결혼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깨져서 각각 사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인 지체인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이고, 머리에 달려있는 지체가 된 이 몸이 머리에게 죽기까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루는 사람은 남자는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한테 말도 안 되지만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나만 그러냐? 너도 그래야지 왜 나만 그러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원리에 하나라도 반응하면 그 가정은 버텨나갑니다. 둘이 하면 더 완벽하겠죠. 근데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의 결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남자로 표현돼요.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31절이에요.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이건 영어 성경인 man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이 땅에 남녀가 만나서 한 놈을 이루는 그 가정에도 적용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그러면 머리에 붙어 다닌 머리카락부터 저 발에 있는 발톱까지 전부 다 지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에게 붙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머리카락만 돼도 굉장한 겁니다. 눈이 안 되고 입이 안 되고 손이 안 되고 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붙어 있는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가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 신부가 입는 옷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2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2장 1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루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개체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하와라고는 개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갈빗대에서 나온 이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볼 때, 이 남자가 볼 때 그 하와를 보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놈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이거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살과 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질이 똑같은 교회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약혼이 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자기 몸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자기 뼈와 살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무나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 예수의 공중 재림이고, 예수의 살과 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머리와 연합이 돼서 공중에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려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천년왕국이고,
이 영원한 집이 건축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하고 결혼합니까? 세상에서도요.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만나겠어요? 사랑해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해야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약혼이나 결혼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반대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땡겨지고 세상에 끌리면 그것이 성경의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식에 예수님이 안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했자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리 되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남편 된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식에 들어갈까 말까지 그 생각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성공할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식에 들어가겠는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있는 교회, 이게 성경에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여자예요. 아담은 남자고요. 남자와 여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의 몸의 지체가 된 여자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성경에서 결혼입니다. 이거를 신령한 결혼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성도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누가 말해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를 사모하고 싶고. 창세기 3장을 읽고 왔어야 되는데 계속 12장 폈어요? 네. 1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 여기 있는 여자가 교회입니다.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수요일날 계시록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여자.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나. 여기에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물 침례도 여기에 개념이 있지만 성령으로 잠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표현은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 예수와 지금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반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교회. 계시록 12장 표현은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남자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안 된 사람은 계시록에는 전부 다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하고 누가 결혼합니까?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하나님을 입은 예수로 옷 입은 한 여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거는 달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달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석을 놓은 12사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족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 12사도에게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떡을 이렇게 나눠줘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해서 조각을 떼서 제자들에게 12명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반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위라는 페트라는 표현도 되지만 깨어진 조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사도에게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받은 그 떡을 다 모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떡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조각으로 받은 그 떡을 완성시킨 그 위에다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그 모퉁이들 연하여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달이라는 사도들을 상징하고 달이라는 이 행성은 해의 빛을 그냥 반사하는 게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라는 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여자의 발을 이렇게 디디게 하고 있는 이 달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밟고 있는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의 해석에 상당히 그래도 정석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머릿돌은 예수시고요. 즉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여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하려고 지금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너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와 여자가 원수가 된다. 마귀와 이 하와와 원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마귀와 교회는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지는 여자인 교회, 예수를 옷 입고 있는 교회는 원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진짜 교회는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 달고 찬송 부르면서 성경을 강론하는 교회들이 정상적인 다 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교회는요 용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거의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지금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라고, 사단이 그 교회의 왕자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마귀에게, 용에게, 뱀에게 점령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생수를 쏟아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물, 먹으면 중독되는 물을 쏟아내가지고 성도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해석은 교회인 여자와 뱀인 마귀인 뱀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지금 결투가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잉태와 출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막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9절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인들이 고통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의 신부된 여자인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복음을 정말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여자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출산하는 겁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닌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한 명도 거듭나게 못합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완전한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걸로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사도들의 토 위에 세운 그 교회가 된 여자가
이 출산하려고 애써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되려면 사전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 16절 다시 읽습니다. 16절 창세기 3장 16절 시작.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예, 여기가 계시록 12장 2절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너는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교회가 된 해를 잇고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여자는 남편을 섬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굽니까? 머리가 된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해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서 있는 해 입은 여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섬하게 돼 있다. 이 남편을. 그 남편이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자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여자가 안 되면 뭐냐? 음녀예요. 성경은 남편을 섬하는 여자든지 아니면 다른 남편을 섬하든지 바벨론 교회의 음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중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와 결혼 예정된 약혼한 자 교회가 됐다 그러면 주님을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그 여자된 교회는 머리가 그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결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귀하고 연합한 음녀가 됐느냐 아니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목숨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이끄는 예수와 지금 연합한 해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귀와 연합한 자는 지옥불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 아니면 음녀, 여기는 양 아니면 영수라고 했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이 보좌한지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와 지금 연합한 여자가 된 교회가 됐고요. 41절입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면 음녀예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나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고 계시록 14장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어디든지 따라간다. 예수가 신랑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어서 그가 지시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머리에서 지시가 내리면 그 사람이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그 더러운 것을 치운다. 그것이 해입은 여자 교회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여자가 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어느 곳에 지금 좌표를 찍고 있냐고요. 음녀가 안 되면, 여자가 안 되면 반드시 음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대로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게 음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다. 에베소서 2장에는 화물과 죄로 죽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요. 전부 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성경은 신령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그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된, 여자가 된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육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만나는 그 날짜, 그 시간, 이거를 계속 세상에서 하루 일과를 살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또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것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지금 음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입으로 말해도 소용없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승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대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승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공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공부가 되지 않느니라. 이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육체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주장하고 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라.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복음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라, 네 목숨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산다. 계속 말하는 것은 이 육체라는 것을 갖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여자인 교회로 절대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마귀가 뿌려놓은 미끼에 죽을 때까지 딸려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몸인 여자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막절날 오셔서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위에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달 같은 이 사도들에게 자기의 몸을 찢어서 12조각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12명이 모여서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 위에 여자인 교회가 모퉁이돌을 연해가지고 연결되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손양한 목사님이 예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사는 것처럼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남편이신 남자의 아내가 된 교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장막이 쳐진 자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을 묶은다르게 되어 있다. 그게 교회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약혼을 하고 이 땅에서 연합이 되어서 약혼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공중으로 강림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다른 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겁니다. 그 부활의 표 때.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8절,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하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다르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21장 9절을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예, 이 신부가 여자입니다. 오늘날 표현은 예수와 연합한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신부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그 교회에 이 기초석이 12사도라는 겁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라든지, 세마포는 물론 신부가 한 사람씩 입는 거죠. 그러나 이 세마포는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모여서 이 아름다운 세마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읽은 계시록 21장에 신부로 표현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여자가 된 교회는 머리카락부터 그의 몸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눈, 눈썹, 코, 입, 이빨, 손가락,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것이 신령한 결혼을 해서 남편 되신 예수와 연합한 그의 몸된 교회, 해 입은 여자 교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공중 강림할 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랬다가 천년왕국 때 신혼여행 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성막을 치고 성전을 짓고 계시록에 장막을 치는 일들, 그게 전부 다 비유와 모형이거든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령한 결혼이라고 잡았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와의 신령한 거룩한 연합,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면 종교생활하다 큰일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 음녀가 주관하는, 뱀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선악과를 향해서 거기다 마음을 쏟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부들이 향하는 신앙의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한평생 무탈하게 사면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교회를 장악해서 용이 장악한 교회, 그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축복받았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축복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도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막고 있어요. 여자도 막고 있는데 여자가 안 된 사람은 거저먹기죠.
얼마 안 있으면 다칩니다. 세상에 안 다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확인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예, 여자가 안 되면 여기 생명책과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기록한 행위록이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교회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슨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쓰고 있고,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데, 이 백부자라는 것은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 너무 그 흰빛이 너무 강렬해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부은다고 그랬어요. 점잖은 표현으로 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신랑 되신 예수와 거룩한 연합을 한, 그가 목숨을 다해서 건져낸 그의 사랑하는 여자,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의 영으로 거듭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 여자는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이신 예수 좌우편에 배석 판사로 서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결혼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쓸 때 약혼한 사람만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때는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면서 자기 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돕는 배필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아담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담을 돕는 겁니다. 누구를 돕냐? 마지막 아담 예수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를 위하여 남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가 교회예요.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나를 위하는 것을 해놓고 이 세 가지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만 내 머리한테 내 일생을 내놔야 돼요. 그게 예수의 증거가 있고 말씀 인해서 못배임은 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그 여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못 미치고 있어요. 잘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떨어져 있다. 그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왜 세게 하면 도망간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유지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냅두라 이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그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교회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게 성경의 남자 여자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둘이 다 그렇게 하면 그건 천국이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이 말씀을 따져도 그 가정은 안 깨집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전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독생자를 이 땅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죽기까지 그 머리에게 순종하게 돼 있죠. 그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신령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신령한 결혼의 남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요, 여자는 그의 사랑을 받은 그와 연합한 그의 몸인 지체가 여자입니다. 이거를 갈라디아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고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남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해 입은 여자 교회, 신약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약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